6주차 세 번째 강의로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사랑에 대한 마지막 단계로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과정사상이 기독교의 아가페적 의미를 신적 언어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적 관점은 아가페의 사랑을 궁극적 선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이 아가페의 사랑을 설명하지 않고는 기독교적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에서 논의된 이 아가페를 분석하고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본 강의를 예일대학교의 종교학부에 재직하고 계시는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 있는 진 아웃카의 아가페에 대한 분석, 윤리적 분석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 아웃카는 예일대학교 종교학부에서 기독교 윤리와 철학을 가르치는 드와이트 석좌 교수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는 사랑과 정의에 대한 미국 내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 아웃카의 아가페를 통해 사랑의 기독교적 관점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웃카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 아웃카는 그의 책인 아가페, 그 부제가 윤리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일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기독교 사랑을 구성하는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열거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저는 몇 가지 주요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또 거기에 대해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아우트카는 사랑을 일단 보편적 규범의 관점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보편적인 규범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보편적 규범으로서의 사랑이 그가 말하고 있듯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만 그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가페 사랑은 세 가지 의미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요 세 가지의 중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아가페의 사랑, 기독교적 사랑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독교적 사랑은 동등 배려라고 해석을 합니다. 동일하게 취급하고 똑같다는, 동일하게 다룬다라고 하는 의미죠. 아가페는 이웃 사랑이 개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인 이웃을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 이웃의 복지가 다른 이웃의 복지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등배려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니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자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가 없는 것보다 있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의 현존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를 생각할 때 오는 행복이자 곧 만족입니다. 동등배려는 타인과 또 다른 의미에서 비교하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동등배려로서의 아가페 사랑은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앞에서 키르케고르가 눈으로 보는 형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 존재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며 그가 얼마를 가졌는가, 그가 어떤 집에 사는가, 그가 누구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간 그 자체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비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사랑은 유한하고 사랑은 비교하는 그 순간에 이기적인 순간으로 변한다. 비교는 사랑에 깨어지며 사랑의 타락이다. 마치 비교에 열중하는 것은 날아가는 화살이 추락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사랑은 비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유대인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그의 주저인 전체 승부와 무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존재자의 구조를 갖지 않는 것을 그러나 무한한 미래를 갖는 일이다. 타인의 얼굴은 무엇임의 한 양상이나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라 모든 물음에 선행하는 존재다. 간단히 말하면 동등배려는 눈으로 보이는 그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타인의 얼굴은 그대로 대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선입견과 프레임, 관점 이런 거를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는 이러한 사상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무식하고 억압받는 자들, 여인들, 어린이들, 이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외모나 인간 조건의 외부적 기준에 의해서 인간을 규정하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규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등배려로서의 사랑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차별성, 편파성,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고 또한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곧 기독교적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독교적 사랑은 자기 희생적입니다. 기독교적 사랑의 자기 희생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리차드 니브의 형제인 라인홀드 니브도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서 욕심이 배제된 사랑
혹은 사심이 없는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심이 배제된 사랑이나 사심이 없는 사랑은 두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한편에서는 자신의 소유물이나 재산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도 자기 희생적이어야 하고 그거는 개인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불의에 항거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 희생, 이거는 사회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브는 개인적인 측면도 자기 희생적이어야 하지만은 사회적인 측면도 자기 희생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니브가 강조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 간의 긴장 속에서 자기 희생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어야 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윤리적인 희생도 있고, 또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부조리한 사회를 구원하는 또 다른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신을 희생한 많은 사람들의 이른바 공덕, 슈퍼라거토리라고 하는 그런 공덕에 의해서 역사가 변하고 사회가 변혁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덕이란 의무 이상을 행하는 것이고 여분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으로서의 자기 희생은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요구되고 있는 기독교적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적 사랑은 상호성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이웃의 존재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이웃 안에 심오한 중요성과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기독교적 사랑이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동기들, 또 이해들, 그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든 인격적으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사랑입니다. 인격적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적인 자아를 발견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사고의식의 상태가 바로 기독교적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너와 나의 인격적 관계성의 존재 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개방할 때에 상호성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육신의 의미와 계시의 의미는 단순히 드러난다는 뜻을 넘어서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적 사랑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로 기독교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웃, 자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도식에서 사랑의 윤리를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 시간에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은 진실성의 시험과 징표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 가지는 신중함을 공유한다는 뜻에서 필요한 하나의 시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이웃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결국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웃 사랑은 그것이 하나님의 위엄성과 인간 존재의 한계 모두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적절한 시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사랑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은 눈으로 직접 우리가 보는 존재입니다. 눈으로 보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바로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6차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룰 7주차 강의는 기독교적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정의 문제인데 정의의 문제를 우리 7주차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